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28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지난 주일날 경주에서 장로 총연합회 주최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일성 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정치 장교로 복무하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회심한 후에 남한에 내려와 교회를 섬기시는 심주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죠. 심 목사님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만날 때마다 동질감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자신은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했기 때문이죠. 두 분 다 강을 건넌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은 바로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의 삶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말합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은 로마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죠.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큐티 출발해 보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오실 때 형산강을 건너서 오시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진 않죠. 지금 이 시간에도 강을 건너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포항도 강이 있어서 다리 건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오늘도 강을 건넌 사람답게 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저희가 하루하루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향해서 점점 깊숙하게 찔러 들어오는 말씀들 경험합니다. 말씀이 무겁죠. 예. 엄청나게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여러 가지를 사실 깨뜨리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자, 잘 받아들이고요. 그럼요. 또 빨리 회개하고, 그렇죠. 예,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 정말 종횡무진합니다.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를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전체가 다 부패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개념에서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서 또는 제도로서 명명할 수 없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대한 어떤 관점은 단순히 어느 예배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에서만 결부시키거든요. 그렇죠. 종교로만 결부시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예.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잘못된 성전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서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석에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죠.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 시대가 만국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잘 드려졌고 절기도 잘 드려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성전 제사를 지내기 왔다는 거죠. 참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예배하는 자들아,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 성전에만 국한된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 사실 길을 갈 때는 그냥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지 목적이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인생의 목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태도나 자세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길이라고 하는 성전 밖의 얘기요. 행위도 교회 밖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로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받은 은혜가 밖으로 나가고 삶의 목적과 자세와 태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분리된 이원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성전 개념에서 확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나라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고 성전 하나 갖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리폼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여호와의 성전 맞지 않나요? 목사님? 성전은 맞죠. 외형상의 성전은 맞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의 떠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6절이나 신명기 12장 11절 또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거할 집으로 택했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계속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계약적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하시는 네.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맹신적으로 믿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설마 무너지겠느냐. 예. 즉 이것은 그들이 느끼는 바벨론의 어떤 위협 속에서 그래도 바벨론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점령하겠는가. 즉 이 나라는 성전이 있으므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맹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거짓말이다. 네.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 하나 갖고 너희가 이 나라의 평안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네요. 적나라하죠. 사실 적나라하게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성전이 물론 오늘날 교회와 차이는 있지만 뭐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이면은 분명하고요. 그렇죠. 요즘에도 사실 이런 그 성전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미신적인 관점, 접근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사실 많죠. 예.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것은 교회죠. 에클레시아이죠. 이제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시는 이제 그 교회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하나 갖고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네. 안전하다 하면서 더 이상 그렇죠.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넓게 좀 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과 또 일상의 삶이 분리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서의 주일날 삶과 직장에서의 평일날 삶이 달라진다면 뭐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성전이라 그러나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다. 네. 근데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주차장에 차가 많아진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아닐 수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네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히 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또는 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된다 해서 절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적나라한 말씀이죠.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네요. 각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말 직선적 관계를 돌아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직분과 신앙 경력, 뭐 모태신앙,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짓말일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직장에서 뭐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또 돈 그럼요. 많이 벌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럼요. 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 하나님의 언급이 뜻밖에 있습니다. 예상 밖에 있죠. 네.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길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면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 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약자를 돌보라. 그렇지. 예. 약자를 돌보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대한 한 5가지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네. 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대에 대한 오늘 본장에서 7장에서의 심각한 언급은 교회 밖에서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바르게 개혁하라라는 말씀을 예. 하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교회 밖에서 증명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과연 우리 곁에 이런 분들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실 별로 없죠. 돌아봐야죠. 그렇죠. 돌아봐야지만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요. 찾아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사실 많이 걸러졌거든요. 네, 다시금 맞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뭐 누구를 무시했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무시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비중 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밖으로 나가자.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접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세우자. 이렇게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그건 있죠, 목사님. 무리죠. 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개혁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속에서 그렇죠. 전체를 세워야 되는 그 거죠. 전체를 세워가는 것이요. 그리고 언제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면 에스겔서도 읽어야겠죠. 예, 에스겔서에서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는 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명심해야겠죠.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물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오늘 예. 본문에 접근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균형 있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뭐 교회가 필요 없다. 이거는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잘못된 거고요. 예레미야 7장 8절 말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무익한 거짓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것도 참 무섭네요. 무섭죠. 그러면서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다.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예, 어찌 구원받은 삶이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이런 모든 가증한 일을 버리라 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을 다 똑같이 하면서 성전에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 이런 가증한 일을 좀 버리라. 그렇죠. 예, 아주 무서운 질책이네요. 무서운 시 네. 성경을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뭐 한국 교회를 향한 뭐 수많은 비판들 물론 왜곡되고 또 잘못된 것들도 많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일반 세상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렇죠. 주일날 가서 회개만 하고 다시 예. 똑같이 죄를 짓는 그런 교회를 향한 비판이겠죠. 그렇죠. 회개가 변화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인데 맞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회개. 그 자백에 불과한 회개를 우리가 할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어쩌면 단 한 번도 돌이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얘기를 한다면 감히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인 수 감소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교회의 이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쇠퇴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숫자적인 감소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성도로서 밖에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더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말이겠죠. 자, 예레미야 7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기도 제목, 또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신지 문자 메시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목사님 내주시죠. 오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이제 개혁하라, 리폼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개혁을 했던 중세 시대에 16세기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있죠.
당시 중세에 기독교가 타락을 하여서 있을 때 이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예.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독일 사람이고요. 말틴 뭐죠? 땡땡. 예.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수없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의 정신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용기가 있는지 그렇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말틴 누구? 마틴 땡땡 독일 사람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예레미야 7장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 사람. 그렇죠. 우리가 앞서 이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렇죠. 당시도 비슷했죠. 사실 우리가 이 말틴 이분의 개혁을 생각할 때 교회 개혁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세 시대는 교권이 전체를 다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 사회였어요. 어떻게 그런 보면. 종교 사회였습니다. 네.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면죄부 발부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어떤 종교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의 어떤 개혁이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혁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근본을 다루고 있는 뿌리를 다루고 있는 네. 개혁이었다는 사실이죠.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전적인 개혁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숨을 내놨잖아요, 일단.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고요. 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용기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 있는 상태로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요. 예, 자신을 깎아가면서 하겠다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진 않죠. 대부분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죠. 예,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일단 제 자신이 문제고 우리 그렇죠. 자신이 결국에는 굉장히 그런 또 일배반적인 맞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똑같고 그렇죠. 개혁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돌이켰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버리지는 않고 마음만 돌아섰다면 과연 그것이 돌이킨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3279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정답 맞춰주시면서 자, 오늘도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하시면서 귀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930님, 3196님 정답. 8133님은요. 이분이 오늘 퀴즈 정답. 이분이 사망 후에 석고로 얼굴과 손을 본을 떴네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기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깜짝 예. 놀랐습니다. 감사하고요. 3492님. 정답 보내셨고요. 간포의 극동방송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극동방송 은혜 받으며 잘 듣고 있습니다. 3492님 고맙습니다. 간포에 잘 안 들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난청 있어요. 지역이 있죠. 네. 예, 있습니다. 간포뿐만이 아니고요. 영천 또 저 영덕엔 너무 많고요. 예. 울지는 거의 안 들리고 저희 직원들은 특별히 그곳에 갈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다니니까요. 예. 그 체크를 해가면서 아. 움직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전화도 저희가 종종 받고 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극동방송을 간포에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송신소 이런 걸 설치해야 되나요? 중계소를 세우면 잘 들리겠지만 중계소도요. 송신기 새로운 방송사를 허가받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나라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이 허가 받는데 몇 년 걸리는 일이고 그거 하나에 또 집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요. 일단은 3492님 기도 제목은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극동방송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될 수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송출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763님 사연입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평강하기를, 예. 우리 형제자매 가족 친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보내셨습니다. 7763님, 이 전폭적인 개혁에 대한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네. 1447님, 네,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일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시면서 1447님. 말틴 이분이 네. 조금만 참으세요, 정답이 목사님. 나올 뻔했는데요.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용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Here am I. 그게 코람데오인가요, 목사님? 그렇죠. 음. Here am I, send me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용기가 나온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목사님. 예. 물론 이분의 이 종교개혁에 엄청난 또 용기와 또 헌신이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원래 이 사회를 바꾸고 뭐 기독교를 바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떤 자신의 그 학술적인 모임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용기 있게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신 거죠. 사실 이 때가 찬 거죠. 사실 이 중세 시대의 어떤 이런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네. 모두가 다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이걸 터트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터트린 거죠. 네, 도화선을 당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화약고가 터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이제 변화가 일어난 그래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맞습니다.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하나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렇죠. 시간 속에 이게 넣으실지 연결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길과 행위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손실을 감안하고 결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여러 손실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겠죠. 네. 2442님, 네, 마틴 땡땡.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참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 퀴즈 정답 이 말틴 이분이 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네, 그것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구체적인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은혜와 믿음 안에 거할 때에만이 의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1484님 정답 맞추셨고요.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구별된 삶, 주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거든요. 그 구별됨이 점점 많아져서 전체가 다 구별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입니다. 5122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큰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대상포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친정집에 지금 와서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으로 막막하네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 분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시면서 우리 5122님께서 함께 애청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관련된 경험이나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은 조언의 말씀도 저희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 친정집에 온 것 잘하셨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네.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회복하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성경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 그렇군요. 예.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우울증 관련된 상담을 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라는 권면을 그럼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잘 해내실 줄 믿고요. 예. 또 더 크게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922님 사연입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말틴 땡땡. 이분의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2주 동안 세미나를 가셨습니다.
건강하게 많은 것을 알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3922님 목사님뿐만 아니고요. 정말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독일을 방문하는 한 해입니다. 오늘 올 한 해. 그렇죠. 독일이 요새 바쁘죠. 예,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대요. 아, 예.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특심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뜨겁죠. 뜨겁죠. 예, 맞습니다. 중요한 건 다녀와서 바뀌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바뀌겠죠, 목사님? 그렇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서 희망이 있는 거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8743님 정답 보내셨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말씀 날마다 은혜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격려의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729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6605님 종교개혁 500주년의 주인공 이 사람이죠. 오늘 정민이가 운동회에서 반 대표로 계주 선수 나갑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참 와, 계주 선수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빨리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빨리는 달렸는데 반 대표는 못 나갔어요, 목사님. 저는 항상 2등, 3등. 그래요. 네, 그래도 잘하셨네요. 잘은 했죠. 그렇죠. 반 대표는 안 됐습니다. 그 줄을 잘못 서서 그래요.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예. 정민이. 예. 아주 멋지게 뛰기 바라고요. 사실 운동에서 제일 그 스릴 있는 것이 그게 그럼요. 예. 절정이죠. 개주입니다 이게. 맞아요. 스피드 가지고 하는 여기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게. 그렇죠. 어느덧 이 가을 운동회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저 운동회 하면 요즘에 또 제가 학부모가 된 다음에 운동회 가보니까요. 예.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그 개주하는 순서에서 그렇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요. 많이들 넘어지세요. 많이 정말 격렬하게 넘어집니다. 어머니들 많이 넘어지십니다. 예, 크게 다칩니다. 한 두세 분은 꼭 넘어지시죠. 그럼요. 예. 좀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민이 부모님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1160님 미안합니다. 방송을 잘 못 들었네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방송을 잘 못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추셨네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1722님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 오늘의 내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셨습니다. 네,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6944님 이 사람의 종교 개혁으로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아버지 사랑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하트 3개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만 받고 우리만 끝내고 교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쭉 풀어가는 그럼요.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가 못 보는 세계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한 신학자죠. 말틴 이븐입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문자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로 갑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 실로가 나오네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사무엘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 엘리자스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굉장히 어떤 치열한 전쟁이었었고 전세가 불리한 상황 속에서 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제 차원에서 성전에 있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모두가 와 소리쳤죠. 예. 그런데 졌습니다. 질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그러네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했던 것은 성소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임재 상징인 법궤가 그렇죠. 있었기 때문인데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학 그들이 말한 성전 신학의 의미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법궤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네요. 그렇죠. 언약도 네. 뭐 끝 파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좀 멘붕이 온 거죠. 정말. 그렇군요. 모든 것이 멘탈이 흔들리는 상태에 와서 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우리가
위에서 말한 무익한 거짓말, 또 이 모든 가증한 일, 거짓말 이런 것들, 그들이 새롭게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단순히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네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미스바 대성회가 사무엘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렇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미 벌써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은 정치적으로 외교를 잘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 내 앞에서 내가 쫓아낸 거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징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자,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도 행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가 예레미야가 무겁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읽으면서 무서운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네요. 사랑의 줄이 보여야겠네요. 이 본문 속에서. 읽어야 네. 됩니다. 예. 사실 뭐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혼낼 때요. 너 한 예.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렇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한 번만 더 하면 네. 이제 뭐 이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요. 너 당장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죠.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예. 이 경고 속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저희가 캐치를 해야겠어요. 그럼요.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7159님께서요. 오늘 퀴즈의 정답 루터 맞추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건강 잘 챙기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오늘의 큐티 모든 애청자들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본질적인 종교개혁이 예레미야 이 본문의 시대에 필요하고요. 그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겠죠. 마틴 루터는 개혁을 성공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당시에는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했죠. 해냈죠. 단 한 사람과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개혁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단순히 비판적 사고로 뭐 그래 교회가 뭐 어떻게 됐고 이 시대가 뭐 썩었어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나의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나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회개는 나로부터 그럼요. 개혁도 나로부터 시작이 그렇죠. 돼야 되니까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가운데 3492님께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3492님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샵 90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저희가 우리 귀에 대고 들리는 달콤한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경계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하나 잘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체적인 의미를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특별히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방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 우리 주변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들은 정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이미 있거든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있죠. 그 세계를 우리가 압제하진 않지만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넓게 좀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의 삶과 평일날의 삶,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삶, 이 이원화의 그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극동방송과 또 오늘의 큐티가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 잘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뜻과 멀어졌으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신앙이 협소해졌습니다. 놓쳐버린 신앙의 영역들이 많으며 개혁시켜야만 할 정도로 타락한 우리의 삶이 있음을 봅니다.
너희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삶을 개혁하는 개혁의 후예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